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오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아멘. 찬송 24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왕 되신 주 다 찬양하여라. 영광과 존귀 주께 돌리세. 하늘 위에 높이 계신 주님, 주님의 말씀 정리하도다. 소망의 주 다 찬양하여라. 위상을 높여 보좌 오르사. 우리 위해 증거되신 주님, 날마다 은혜 부어주신다. 거룩한 주 다 경배하여라. 선하신 주께 다 찬양하라. 천사들도 다 경배하여라. 그새 주 예수 영원하도다.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김종호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홀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원군 각지에서 흩어져 생활하는 성도들이 주님 절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오니
이 시간에도 주님 함께해 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거룩한 산제사로 영적 예배를 드리오니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는 이 땅 위에 6.25 같은 동족 간의 비극적 전쟁이 되풀이되지 않게 하시고 남과 북으로 갈라진 이 땅이 하루빨리 통일이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특별히 뜻하지 않은 전쟁으로 인하여서 아직까지도 개인적인 아픔을 당하고 있는 이산 가족과 자녀들을 조국에 바치고 가슴에 묻고 사는 부모님들을 기억하셔서 주님께서 이루하시고 평안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 북한에서 신음하는 북한 동포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 중에 불의와 악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결하는 각오로 신앙을 지키는 성도들이 있는 줄 믿사오니 지하에서 또는 은밀한 장소에서 애통하며 절박한 마음으로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어서 속히 북한 땅에도 교회가 재건되고 주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북녘 강산에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장기적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전 세계 사람들 모두가 고통받고 있는 백성들을 긍휼히 보시고 속히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해서 어렵고 힘든 환경 가운데서 땅끝까지 복음 전파라는 말씀하신 말씀에 순종하여서 선교사의 온 힘을 다하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케 하사 선교사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선교사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두게 다시금 제2의 붕을 이루기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고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온 성들이 힘과 정성을 다해서 아름답고 좋은 성전을 잘 건축해서 하나님께 봉헌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에 그 말씀을 듣는 성도 가운데 구원받지 못한 자가 구원받게 하시고 병든 자가 나음을 받고 약한 자에게 회복의 은혜가 가득하게 차고 넘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 예술의 성가대 찬양을 받으시오며 예배를 위해서 봉헌하는 손길들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615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시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아멘. 웨슬리 찬양대 찬양 있겠습니다. 찬양대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산 꼭대기에 서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여 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평화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알려드리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옥순 권사님 지난 금요일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오늘 장례 예식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오늘 화장 예식이 12시 30분에 춘천 안식원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2부 예배 끝난 뒤에 제가 가려고 하는데요. 함께 가실 수 있는 분들은 같이 동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갈수록 우리가 이 장례가 점점 힘들어지는데요. 그냥 남의 일처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힘을 합해서 이럴 때일수록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언제 어느 때 우리도 또 그런 길을 가야 될지 모르니까 우리가 힘 있을 때, 그래도 강건할 때 함께 힘을 합해서 선한 영향력을 이웃에 끼치는 우리 우두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복주심에 오늘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 믿음의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들 보리머리 위에 집에서 함께 방송으로 참여하고 있는 성도들 가정 위에, 그리고 함께 이 재단을 지키고 있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에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세대에 이 땅 한반도에서 세계 역사상 가장 비참한 전쟁이 있었는데 6.25 한국 전쟁입니다. 1950년 6월 25일 오전 4시 북위 38도선 전역에 걸쳐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북한이 대한민국을 불법 기습 남침함으로써 일어난 한반도의 전쟁입니다. 올해는 6.25 전쟁 일어난 지 71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유엔군과 의료진을 비롯해서 중화인민공화국, 소련까지 관여한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의 국제전으로 53년 7월 22일 22시 체결된 한국 휴전 협정에 따라 지금에 이르도록 휴전 상태에 들어 있습니다. 휴전 이후 21년 현재까지 양측의 유형적인, 무형적인 갈등은 계속되고 있고, 한반도는 전 세계에 남아있는 마지막 냉전 지역인 동시에 분단 국가입니다. 6.25 전쟁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공산진영과 자유민주진영으로 대립하게 된 세계에서 찾아볼 수 없는 냉전의 전쟁이었고, 그리고 냉전인 동시에 실전이었고 국부전이었고 동시에 전면전이라는 복잡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고통받은 사람들은 다 70세 이후에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 되었고, 부상자, 고아, 과부, 생이별한 이산가족의 숫자는 1000만 명이 훨씬 넘습니다. 전쟁으로 인하여 국가적인 손실은 이루 말할 수 없고 전 국토가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는 이 땅에서 전쟁의 공포가 사라지고 평화가 계속되는 희망이 이 땅에 있게 되기를 날마다 기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에 이 전쟁이라는 비극은 어떤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하고, 우리 민족이 이 지정학적으로 강대국들 사이에 위치하여 항상 두려움 속에 살고 있지만, 이 전쟁의 위협에 직면해서 날마다 믿음으로 기도로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행진해 가는 과정에서 여러 민족과 나라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원하든 원치 않든 수많은 전쟁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과 모세가 아말렉 부족과 싸운 전쟁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신앙의 자세는 무엇일까요? 첫째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과 조건에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게 되면 확실한 승리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탈출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광야로 나와서 처음 맞이하는 전쟁인데 아말렉 부족과 전투를 벌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 부족은 아주 훈련이 잘 된 그런 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말렉 부족은 누구일까요? 에서, 야곱과 쌍둥이 형제였던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을 아주 집요하게 괴롭혔고 가나안 땅을 향해 진군해가는 이스라엘을 방해했고 또 행진 대열에 뒤처진 연약한 노인들, 약한 사람들을 기습 공격해서 무참히 살육한 민족들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이 아말렉이 행한 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시나이 반도를 중심으로 그 세력을 뻗치고 유랑하던 유목민 베두인의 후예였는데 이들 족속은 약탈과 그리고 이렇게 약한 사람들을 가나안 부족들과 동맹을 맺고 가나안 남방 지역을 주로 다스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전쟁의 경험도 많고 그리고 아주 강력한 그러한 그룹을 형성하고 있었는데 이스라엘을 비교해 보면 정처 없이 떠도는 거대한 유목민보다도 못한 그런 집단이었습니다. 전혀 전쟁의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오늘 모세는 이 부족을 만나서 여호수아를 불러서 명령합니다. 사람을 뽑아서 아말렉과 싸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는 전투를 앞둔 모세의 이 행동을 통해서 세 가지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둘째는 문제를 피하지 아니하고 정면으로 맞설 준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셋째는 불리한 중에도 싸움을 피하지 않고 기도로 당당하게 맞서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이 영적인 전투 현장에서 우리가 싸워야 되는 싸움의 기본 방법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지금 아말렉 부족과 싸우는 싸움은 어떤 종류의 싸움이었을까요? 이기는 싸움을 해야만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전투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말렉 부족을 이기지 못하면 더 이상 전진해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고난한 지경에 있게 됩니다. 도저히 행진해서 나갈 수가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는데 피할 수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 모세와 같은 또 이스라엘 민족과 같은 이런 전투를 만나게 되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전쟁을 피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싸움을 피할 수 없다면 나와서 싸워야 되는데 우리가 이 모세가 행했던 방법을 따르면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자기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켜 보니까 이 아말렉 부족과 싸워서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자기의 수단과 방법을 다 맡기고 의지하고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산 꼭대기에 올라서 손들고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산에 올라가서 백성들을 내려다보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전쟁터를 바라보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전투를 이기게 해주시는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영적인 세상에서 살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 인생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자세히 보시면 산에 올라가서 손들고 기도하는 모세가 있고
아말렉 부족과 맞서 싸우는 여호수아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둘 가운데 다 속하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기도하고 한편으로는 직접 싸우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17장 9절 말씀,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모세는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싸움에는 많은 변수가 있게 되죠. 어떻게 바뀔지 모르죠. 그리고 상대는 너무나 강하고 어떻게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아말렉 부족과 전투에서 이길 확률보다는 질 확률이 많은 싸움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산 꼭대기에 서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왜 산 꼭대기에 올라갔을까요?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산에 올라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전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자기의 전쟁의 상황을 맡기고 기도하기 위해서 산 꼭대기에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인생의 삶의 가운데 어렵고 힘든 일, 복잡한 일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산 꼭대기, 우리 기도의 제단에 나와 엎드려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역대하 20장에 보면 하나님은,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전쟁이 나에게 속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여 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손들고 기도할 때 우리 인생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전투 현장에서 확실하게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다면 아무리 어려운 일, 두려운 일을 만나도 능히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이런 능력을 믿는다면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큰 어려움이 있어도 극복하고 이겨내지 못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모세처럼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기도로 승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손들고 기도하면 승리하고 손을 내리고 기도를 멈추면 실패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모세는 아론과 훌 두 사람을 데리고 산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17장 10절과 11절 말씀,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피곤해서 손을 내리면 아말렉 군대가 이기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제 전투가 시작돼서 모세가 손을 들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데 이 신비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는데, 싸우는 사람의 용맹함이나 숫자에 있는 문제가 아니라 여기 모세의 기도에 따라 이 전투가 이기고 지는 신기한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사실을 한 가지 깨닫게 되는데, 아무리 강한 군대와 힘이 있다고 할지라도 기도가 없으면 승리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지 않아도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 군대의 조직으로, 장비로 이겼다면 아마 교만해져서 모세의 기도보다 자기들이 지혜가 있고 군대가 힘이 세고 병력이 많아서 이겼다, 그렇게 교만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기도하는 기도의 능력만을 의지했다고 하는 것이 오늘 출애굽기 17장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하고 나갈 때
상식적으로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철저하게 계획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귀하고 소중한 일이 있다고 하면 영적인 준비를 단단히 하고 기도하며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는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준비는 하지 않고 세상적인 계산과 지혜와 상식과 경험만 믿는다면 약할 때, 무너질 때 쉽게 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대신 행하는 대행자로서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이스라엘을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모세의 기도를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무 효력이 없고 무의미한 것처럼 보였지만, 모세가 기도할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은 그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손을 든 것에서 능력이 나온 것입니까?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능력이 나온 것입니까? 하나님이 기도의 능력을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세를, 이스라엘을 인도할 목자로 세웠습니다.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기도하는 중보자로 하나님이 이 모세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이 제단에 불러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마지막 시대에 기도하는 용사가 되라고 저와 여러분을 이 제단에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이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인생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 외에 그런 힘을 발휘할 사람이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옆에 아론도 있었고 훌도 있었지만 아무도 그와 같은 능력을 나타낼 수가 없었습니다. 민수기서에 보면은 고라 자손이라는 자손들이 있는데 모세의 지도력을 시기했습니다. 왜 모세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대행자로 그렇게 세워는 일을 할 수가 있느냐? 우리도 제사장으로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왜 모세만 그것을 하느냐?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이 향로를 다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향로를 다 준비해서 하나님의 제단에 나왔는데 향로에 뭘 넣겠습니까? 불을 가지고 나와서 다 거기 앞에 섰습니다. 그 불평하는 사람들도 다 향로를 가지고 나와서 섰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그 향로에서 불이 확 나와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을 싹 다 태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모세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호사를 위해 기도하고 병사들을 위해서 기도할 능력을 누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까? 모세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모세를 통해서 이 전쟁을 승리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는데, 여러 가지 면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군대는 아말렉을 이길 수 없었지만, 싸울 능력도 부족했지만, 장비도 제대로 갖추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이기게 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능력으로 이 모든 시험들을 능히 이겨나가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육신은 피곤하면 힘이 약해집니다. 나이 들면 젊었을 때보다 강건하지 못하게 됩니다. 전쟁은 한참 하다가 쉬고 다시 하는 그런 게임이 아닙니다. 운동 경기처럼 무슨 규칙이 있어서 전반전 하다가 쉬었다가 다시 후반전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한참 싸우다가 점심 먹고 밤에는 쉬고 그리고 해 뜨면 다시 싸우는 것이 전쟁이 아닙니다. 전쟁은 무엇입니까? 반칙이 많을수록 싸워서 이길 확률이 많습니다. 무슨 악한 짓을 해서라도 이기려고 합니다. 전쟁터에서 악랄한 인간의 모든 방법이 다 동원됩니다. 그래서 전쟁은 비참한 것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36년 동안 우리 민족을 괴롭히고 아직까지도 그 버릇을 고치지 못하고 저렇게 하는,
전쟁은 비참한 것입니다. 모세는 나이가 들고 힘이 없어 계속해서 손을 들고 이스라엘을 향하여 기도할 수가 없었습니다. 힘없고 늙은 노인이었기 때문입니다. 팔이 아파 지탱하지 못하고 있을 때, 자연적으로 자꾸 내려올 때에 누가 어떻게 하였습니까?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함께 기도할 때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는 기도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수요 합심 기도회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수요 합심교회에 꼭 기억하시되, 혹시 수요일 날 나오시지 못하면 방송으로라도 함께 참여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팔을 올리고 기도했더니 아말렉 군대가 물러갑니다. 팔이 아파서 팔을 내리면 아말렉 군사들이 이깁니다. 팔을 내리고 잠시 쉬고 있는 동안 이스라엘 젊은 사람들이 칼날에 죽어갑니다. 그래서 옆에 있던 아론과 홀이 생각한 것이 함께 손을 들어 올린 것입니다. 이것이 아말렉과 전투에서 이긴 승리의 비결이었습니다. 손을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손 들고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영적인 고비마다 우리 뒤에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은 피곤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약하지도 않습니다. 성령은 실수도 없습니다. 성령은 완벽한 분이십니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인생 사는 동안 그러면 어떠한 영적인 전투에서도 절대로 악한 마귀에게 지지 않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육신의 모든 기관은 눈앞에 보이는 상황을 어렵게 보이게 만듭니다. 자신이 없게 합니다. 실패할 것이라고 포기하게 만듭니다. 그런 육신의 생각에 져서 그대로 따라간다면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영적으로 승리하며 나가는 영적인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뭘로 행실을 죽여요? 영으로서. 육신을 우리가 육신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뭘로 이겨야 됩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이겨야 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 저와 여러분은 영으로 날마다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눈앞에 있는 환경과 조건,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이길 수 있지,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마음의 눈, 영적인 눈, 믿음의 눈을 뜨고 보았더니, 그렇게 했더니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17장 13절 말씀.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아멘. 전투에서 승리하는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영적인 눈, 마음의 눈, 믿음의 눈을 가지고 싸울 때 이길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승리한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15절과 16절 말씀.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하나님께 제단을 쌓습니다. 여러분, 제단 쌓는 일이 뭡니까? 예배하는 일입니다. 기도하는 일입니다. 여호와 니시는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승리의 깃발,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후손들을 위해서 앞으로 만나게 될 여러 적들과 대대로 영원히 싸워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확실한 약속입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은 우리의 악한 영들과 대대로 싸워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적들이 우리 눈앞에 있습니까? 육신의 모든 문제들, 가난한 문제들, 궁핍한 문제들, 각종 질병과 나쁜 습관들, 불의한 악한 것들, 내가 이길 수가 있습니까? 나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뭘로 이겨야 되는 것입니까? 영적인 전쟁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는 가운데 날마다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누가 싸워줍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 되시는 하나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손들고 기도하면 힘과 능력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동행해 주셔서 우리 인생과 싸워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맞서 싸우는 성도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산 꼭대기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며 기도한 모세의 기도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와 손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환경과 조건과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부정적인 시각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고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는 힘이 없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도구로 이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